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어름 선교방송 2022년 신년 할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도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원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것, 주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 따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자와 전하는 자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5절에 보면 이튿날 이렇게 돼 있어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그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지금 그 체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법에 의하면은 밤중에는 그 재판하는 것을 유대인 법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대의회인 산헤드린 공의에서 그 70명이 모인 거예요. 네, 70명. 대제사장까지 합하면은 71명이 모인 거지요. 전부 소집된 거죠. 소집되어서 그 유대인들이 그 통치자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 그다음 구한 율법사들이 곧 바리새인들, 주로 바리새인들이죠. 또한 그 산헤드린 그 공의에서 그 사형권을 집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종교적인 문제 또한 주요 사건들을 다루고 있죠. 그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이렇게 되어 있죠.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다 참여한 그 대제사장 안나스는 보면은 그 은퇴 후에도 곧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어요. 그 안나스는 또한 예수님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정죄하는 그 재판에도 안나스가 결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는 누구냐면은 안나스의 그 양아들로 삼았으며 또한 그 사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야바는 18년 동안 그 대제사장직에 있었고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요한도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아닌 그 요한 그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많지요. 안나스의 아들이며 요나단으로 가야바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직에 오른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렉산더가 나오죠. 알렉산더는 유대인의 철학자이며 굉장히 부유층에 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대제사장들과 그 결정을 투표권을 할 수 있는 그 함께 온 자들이 71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1명 가운데 71명이 모인 그 자리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무슨 권한가?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어떤 종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어떤 마술적으로 주문을 통해서 악형의 힘을 이용하여 이적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71명의 그 사람들 앞에서 사도들이 가운데 세우고 묻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곧 올무를 놓으려는 속셈인 것이죠. 올무를 놓으려. 만일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면 로마에 반역하는 행위가 되므로 그 자칭 하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따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신성 모두죄로 짓는 것을 모함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임 속에서 사도들을 세우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보면은 마술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은 그 로마의 그 법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내들인의 공회원에서는 허락되어 있는 사항에 의해서만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정된 것에만. 그래서 사도들의 행동은 바로 사도들의 행동에 대해서 법을 어긴 것이다. 의미로 여기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8절부터 12절에 보면 빌라도 법정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법정에 있을 때 보면은 한 여종이 묻잖아요. 같은 여종의 질문에 대해서 같이 있었던 자다. 그랬을 때 3번씩이나 베드로는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극구 부인하면 나중에는 막 욕을 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정말 베드로는 비겁하고 나약했던 자였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사내들인 질문에 의해서 답변하는데 아주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해서 강하게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두 사도들은 오순절 이후에 있어서 세상 법정에 최초로 세상 법정에서 통치자들 앞에서 가운데 서서 꺼림없이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학회의 첫 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베드로의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걷지 못하는 자에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둥병자에게 일어나 걷으라 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유에 대해서 걷지 못한 자에게 유익을 주고 어느 누구에도 해가 되지 않는 착한 일을 했다. 9절에 보면요. 또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해졌으며 또한 그의 현재 모습이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다.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세 번째는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 유대인 관리들의 버린 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능력으로 인하여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의 이름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소위 주장하는 종교 다윈주의,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름에 무릎을 꿇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본문 말씀을 대강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죄사함의 이름입니다. 또한 영생의 이름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또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죽기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예수 이름에 또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주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이름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 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또한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곧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으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에 구원을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예수 이름이라는 것, 세상 최고의 이름. 또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이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그 해답이 이름 안에 있으며 모든 복의 근원이 예수 이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위에 그 이름 위에만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위로가 받으시겠습니까? 그분의 위로는 최고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감격,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그 위로만이 최상 위로운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은 잠깐 동안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예수 이름으로만이 영원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각 사람이 받은 바 육신의 때는 영원히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구원 얻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기회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일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때에 위로를 얻지 못하면 때가 지난 후에는 두려움으로 그 이름을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시인한다. 그 이름을 그 말하는 자들 앞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쫓아서 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야 되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성령으로 명하노니 부정한 생각과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성령으로 명하는 나는 부유할지어다 나는 부유할지어다 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아멘. 뱀을 집으며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방언을 세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얹은 적 병은 나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건강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성령으로 명하노니 건강할지어다 아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2022년은 모든 기도한 것과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룰지어다 명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아니한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리며 우리는 행복할 권한과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된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예수 이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예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모두 주거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곧 위로를 구하는 자에게 위로를 구하는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고면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이름 앞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신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닫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것을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과 인건과 사랑관계와
대인관계, 물권의 관계와 하나님 관계, 하나님. 그러므로 헤어름교회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한전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2022년도 한 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에 성공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2022년도 한 해는 달려가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코로나가 심하고 환경과 경제가 어떠할지라도 그때가 곧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곧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최고히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므로 헤어론교회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높이며 기이 여기며 그 예수 이름의 위로를 받는 2022년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맞는 한 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이름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한 해는 무엇을 하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명령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한 해에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